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3장 19절. 사무엘이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셔서 그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니. 아멘. 21가지 자꾸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좀 포럼을 못해서 좀 아쉬운데,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된 사무엘을 통해서 일어난 복음운동. 사무엘이 이 21가지를 깨달았는데, 제가 이렇게 딱 봤었을 때, 우리가 얘기하는, 이 RUTC 운동들을 일으킨 게 모세나, 이제 이런 사무엘 같은 인물들이거든요. 사무엘이 어떻게 해서 중요한 후대들과 믿음의 어떤 응답들을 좀 받을 수 있었는지, 우리는 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좀 확인해야 되겠고요. 여러분이 좀 이 메시지는 사실은 포럼을 한 다음에 정리하는 메시지를 원래는 받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약간 이제 포럼을 했다는 전제 속에서 이렇게 좀 전달을 드린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저는요. 사무엘의 특징이 뭡니까? 사무엘의 특징은요. 다른 그 누구보다도 언약 가진 어머니 한나부터 좀 얘기를 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실 제일 이제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거는 이 사무엘이 언제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 이런 축복들을 전달받고 이것이 사실화 됐겠냐. 제가 지난주에 언약이 사실화돼야 된다라는 그런 말씀을 좀 드렸죠. 모세가 왜 응답받았냐면 언약이 사실화됐거든요. 한나의 문제가 있었습니다. 다 알고 계시죠? 우리가 3상 1장에 보니까 한나가 갖고 있었던 문제가 나오죠. 대부분 다 문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 문제가 사실은요, 우리가 제대로 깨달아 버리면 이게 언약의 응답을 받을 수 있는 이게 축복인데, 거의 이제 한나가 무응답인 시간이 있었어요. 왜 무응답입니까? 응답이 없는 이유는 하나님 응답을 주실 수 없는 거예요. 왜냐면 하나님을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이 없는데, 이 한나는 이제 남편이 이제 아내가 둘 아닙니까? 분인 나는 자식이 있었고 자기는 자식이 없으니까 자꾸 자식 달라고 하나님 앞에요. 굉장히 막 간구하는 기도를 되게 많이 했어요. 자식을 달라. 이 자식이 왜 필요한 거예요? 남편의 그 자기가 사랑을 이제 많이 받고 있지만 분인나가 자꾸 자기를 막 충동하는 거예요. 넌 애도 없잖아 하면서 막 이렇게 얘기하니까 완전히 이게 뭐가 되는 거예요? 자식이 이 나 중심의 소원인 거예요. 이게 뭡니까? 종교입니다. 사실은 한나가 종교 생활에 빠져 있는 거예요. 종교 생활에 빠져 있으니까 138 언약 상관없습니다. 그냥 내가 이거 응답받아야 돼. 내가 원하는 응답받아야 돼. 제가 자녀가 생겨야 돼. 그래서 매일 가갖고 한풀이한 기도를 한 겁니다. 근데 이거 굉장히 많아요. 우리가 사실 제일 많이 질문해 봐야 되는 건 뭐냐면, 왜 내가 응답이 없는가? 내가 간구도 하고 기도도 많이 하는데 응답이 없는 이유가 뭐니까? 뭔가 내가 나 중심으로 내가 원하는 응답을 받고 싶어 하는 게 없는가? 질문을 많이 해보셔야 되는 거예요. 응답이 왜 없습니까? 하나님 응답을 주려고 그러는데 하나님과 방향이 안 맞으니까. 진짜 응답은 뭐예요? 한나에게 진짜 응답은요, 하나님의 소원을 깨닫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소원이 뭡니까? 나실인인 거죠. 그게 갑자기 하나님이요, 은혜를 딱 주신 겁니다. 하나님, 내가 여태까지 내 자식을 구했는데 갑자기 기도 제목이 바뀌었어요. 하나님의 소원을 기도 제목 잡은 거죠. 이게 은혜입니다. 하나님, 내가 자식을 낳으면 그 머리에 삭도를 대지 않고 독주를 마시지 않게 하고 그의 평생을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갑자기 하나님의 소원과 맞는 기도를 딱 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가 은혜 중에 은혜가 뭐냐면, 하나님의 소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이거를 진짜 붙잡는 거예요. 제가 늘 얘기 드리지만 시대를 놓고 복음이 없어져 가는데, 이 한나가 뭘 탔냐면 이 복음의 흐름을 회복할 이제 기도 제목을 잡은 거예요. 이 회복을 위한 기도 제목을 잡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에게 자식을 주시면 내가 나실인으로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그게 이 기도 제목 바뀐 거죠.
그때 이제 타락한 선지자지만 타락한 제사장이지만 엘리가 와서 한나가 이제 하나님 앞에 입만 뻥긋뻥긋하면서 기도하는 걸 보고 네가 왜 독주에 취해갖고 이렇게 막 와 있냐 그러니까 아닙니다 저는 마음이 슬픈 여자라 그러면서 쫙 하고 자기 얘기를 하니까 이제 하나님께 기도했을 뿐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평안히 가라 하나님께서 네 기도에 응답해 주시기 원한다 딱 그러니까 그 얘기를 딱 듣고요 이제 확신을 갖고요 요 언약을 가지고 이제 확신을 갖고 돌아갑니다. 확신을 갖고 돌아가는데 왜 확신이 있었냐고 우리가 확실히 알 수 있냐면은 이제 한나의 마음에 얼굴에 이 수심이 없었다. 다시 말하면 근심 걱정을 이제 다 내리고 우리가 얘기하는 이 빌립보서 4장 6절 7절이 된 겁니다. 하나님께 다 맡기고 평안이 임한 거죠. 근데 성경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께서 한나를 생각하셨대요. 여기 사무엘상 1장의 내용들입니다. 여기 뭐 여러분 본문 몇 장 몇 절은 여러분 딱 찾아보시면 될 거예요. 그래서 한나가 사실은요 18절에 보니까 다시는 근심빛이 없더라. 수심 근심빛이 없었어요. 18절에 보니까 그리고 19절에 보니까 그의 아내 한나와 동침했어요. 우리 엘가나가. 그런데 여호와께서 그를 생각하신지라. 그래서 임신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이제 가끔 가다가 결혼해서 임신 잘 안 되신 분들은 이런 언약들을 이렇게 잡으라고 하거든요. 왜 그러냐면 하나님이요 뭔가 이유가 있어서 빨리 자식 안 주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 안에서 뭔가 응답받을 내용이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요 안에서 많은 기도 제목이 있는 겁니다. 한나가 이렇게 딱 응답받고 나서 한나의 문제 속에서 뭐가 있었냐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요게 있었어요. 복음을 회복하고 하나님 나라를 이스라엘을 회복하고 모든 이스라엘의 성령의 능력 속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하는 이 축복을 회복할 수 있는 지도자가 필요한데 이 138의 축복을 알고 있는 지도자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제일 먼저 누굴 준비시키냐면 한나를 준비시킨 거예요. 그래서 한나를 준비시켜서 한나가 여기서 뭘 체험하냐면요 한나의 고백입니다. 근데 이게 되게 중요한 게 왜냐면 제가 이 고백이요 이 138의 응답의 고백이라니까요. 그래서 한나가 뭘 고백하냐면 절대 주권을 고백해요. 그게 우리가 얘기하는 사무엘상 2장입니다. 그래서 아이가 젖을 뗀 후에 떼기 전까지는 실로로 데려가지 않고 있다가 젖을 떼니까 딱 데려가서 그때 이제 고백하는 겁니다.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께서 다 하신 거예요. 네, 수월에 내리기도 하시고 거기에서 올리기도 하시고 가난하게도 하고 부하게도 하고 낮추기도 하고 높이기도 하신다. 여호와를 대적하는 자는 산산이 깨어질 것이다 하면서 한나가요 굉장한 믿음을 고백합니다. 근데 이 고백이 나중에요 이 고백이 사무엘로 연결되어지고요 이 고백이 또 누구에게 연결되어집니까? 다윗에게 연결돼요. 다윗이 이거랑 같은 고백을 하지 않습니까? 역대상 29장에 보면은 우리가 얘기하는 이 10절에서 14절 주로 요 사이에 많이 얘기하지만 절대주권을 고백합니다. 이런 신앙들이 쭉 이어져 내려가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이게 한나라고 하는 인물이 단순한 인물이 아니었고 굉장히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고 하나님이 깨닫게 하신 인물이다. 근데 여기서 제가 왜 이 얘기를 하고 시작하냐면요. 여러분 보세요. 그러니까 사무엘은 어머니에게서 자라나는 그 시기 동안에 이 하나님의 절대주권적 믿음과 신앙을 계속 전달받은 겁니다. 너가 그냥 태어난 게 아니다. 하나님의 언약의 성취고 너는 하나님의 앞으로 나신이로 너는 이 나라를 우리 민족을 살리기 위해서 이스라엘을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이 구별하는 사람이야 하고 이 절대주권 속에서 하나님이 계속해서 한나를 통해 심게 하신 거죠. 근데 사실은요 보세요 사무엘이 갖고 있었던 그 시대예요. 사무엘이 다른 게 아니에요. 사무엘은 좀 이런 부분들을 많이 생각하시면 되는데 이 21가지 사무엘의 21가지 보시면서 사실 교회 교역자 사실 이런 부분들 다시 말하면 그 당시에는 심각한 교회 문제가 있었잖아요. 그게 뭡니까? 우리가 3상 이제 2장부터 쭉 보시면은 뭐가 나오냐면 사실은요 그 엘리와 그 자녀들 이들이 그 홈리와 비나스입니다. 이 사람들이 계속해서요 하나님 앞에 범죄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제사를 드리는데 하나님 말씀 속에서 취하라고 한 고기 부분이 있고 막 자기 마음대로 하면 안 되거든요. 그거를 막 이제 막
삶아서 이렇게 해야 되는데 막 불에 구워서 먹고 막 한마디로 뭐냐면 불량자 하나님 말씀 안 지키는 불량자들인 거죠. 그리고 성막에 섬기는 여자들 막 건드리고 막 이러는 겁니다. 엘리가 그 자녀들에게 가갖고 그러지 마라 얘기를 하는데 아주 강하게 좀 안 해요. 그들이 깨닫게 안 하는 거예요. 그러면 교회 안에는 계속해서 교회가 타락되는 이런 문제들이 딱 오는 겁니다. 그리고 이게 얼마나 이스라엘 전체에 영향을 많이 줬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교회 문제가 되게 심각한 굉장히 시대였던 거예요. 그래서 혹시나 그 사무엘에 대한 이제 언약을 딱 잡으실 때는요, 여러분 여기서 질문해 보셔야 돼요. 나의 교회, 우리 교회 문제는 뭐냐? 혹시 문제 있냐? 그렇다면 그 문제를 어떻게 봐야 되겠는가? 아, 목사님 어떻습니다. 아, 우리 중직자가 어떻습니다. 우리 교회는 어떻습니다. 라는 여러 가지 많은 문제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럼 여러분 그걸 어떻게 보고 어떻게 해결해야 될 것인가에 대한 굉장히 중요한 답들이 나와 있는 거예요. 제가 랩넌트 한 명을 만났는데 랩넌트가 어떤 얘기를 하냐면 자기 이제 교회 얘기를 저한테 쭉 하더라니까요. 그럼 교회 목사님 얘기를 쭉 하고 목사님이 자꾸 이게 막 누구 뭐 특정 사람 막 얘기를 하시고 막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또 어떤 분을 만나는데 어떤 분이 딱 뭐라 하냐면 자꾸요 설교 때 자꾸 목사님이 자꾸 자기 얘기를 하고 누구 특정 사람을 자꾸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얘기를 딱 들으면서 사실은 이제 이런 부분이거든요. 교회 안에는 굉장히 성도님들이 그래서 시험 아닌 시험에 들고 막 문제 속에 빠지신 분들 많고 사실 그래서 교역자 한 명 개인에 대한 부분도 되지만 교회의 문제를 어떻게 우리가 넘어설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21가지 정리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사무엘의 문제를 보면요. 교회 문제, 그리고 교회가 타락돼서 시대 문제 이런 것들과 다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그 당시에 그래서요. 우리가 이거 좀 확인하면서 뭘부터 확인해야 되냐면 그럼 보세요. 제가 늘 얘기 드리는 거죠. 여러분 제가 묵상 얘기하면서 제일 많이 드리는 게 묵상하면서 질문 많이 하라고 말씀드리는데 그러면 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부분과 하나님 나라 그리고 성령의 충만 오직 성령 이거 세 가지 오직이라는 부분을 그 당시에 여러분 이 부분을 생각해 보세요. 사실은요 교회가 정확한 언약과 정확한 복음을 딱 전달해 줘야 되는데 이 교회가 이렇게 타락되어 있잖아요. 그리고 실로의 언약 이제 성막에서 언약궤에다가 이제 언약궤를 딱 모셔놓고 이렇게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데 이 언약을 섬기고 성막을 섬기는 요게 완전히 예배 시스템 자체가 막 붕괴되고 막 이상하게 돼버리고 막 이런 상황에서 어린 사무엘이 굉장히 어린 나이 때 한마디로 뭐예요? 간 거예요. 사실은 성막에 이제 섬기는 자로 이제 간 거예요. 어린 나이 아이인데 그 어린 아이 나의 눈에 봐서도 이런 게 보이지 않습니까? 딱 이게 보였을 때 하나님이 제일 먼저 사실은요 시켰던 훈련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여러분 여기서 좀 많이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사무엘에게 주셨던 응답입니다. 왜 사무엘이 어린 나이 때부터 흔들리지 않았냐면 요 부분에 있는 내용들이에요.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말이 나오는데 어떤 얘기가 나옵니까? 여기서요 엘리는요 눈이 어두운 거예요. 이제 나이도 많고 늙었고 눈이 어두워서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 듣는 귀가 이제 어두워진 거죠. 그래서 이제 어떻게 되는가? 그냥 이제 침소에 누웠어요. 근데 어린 사무엘 아직 어린데 사무엘은 뭐 했다고요? 언약궤 옆에 누웠다는 거예요. 그 얘기가 되게 중요한 게 뭐냐면 138 하나님이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소원, 시대를 향해 하나님 원하시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응답을 여기서 인턴십 받은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요 사무엘이라고 부르는데 엘리가 부른 줄 알고 자꾸 가는 거예요. 한 2번 가니까 이제 3번째쯤 될 때는 엘리가 이제 깨닫고 야 하나님이 너에게 말씀하시는 거니까 네가 그러면 주여 말씀하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해라. 그러면 하나님 말씀해 주실 거다. 인턴십을 받아요. 그 타락한 어떻게 보면은 좀 무너진 엘리라고 할지라도 이제 인턴십을 해주는 겁니다. 이때 뭘 배우냐면요 하나님의 음성 듣는 훈련.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언약 말씀을 딱 받는 훈련하는 겁니다. 사무엘이 응답받을 수 있어서 제일 중요한 부분은 뭐냐면 이 부분이에요. 제가 교회 문제에 있는 그 랩넌트한테 얘기했어요. 야
목사님이 메시지 하는 게 자기는요, 이렇게 잘 안 온대요. 목사님이 얘기하는 거 자기가 들으면요, 이렇게 별로 이렇게 딱 마음에 안 부딪힌대요. 그래서 자꾸 이제 그런 얘기를 제가 하길래, 그래서 제가 랩런트한테 그런 얘기 했어요. 너는 목사님이 너네 가정과 너에게 뭐라고 얘기하시는지 관심을 가진데, 자꾸 목사님이 뭐 본부의 흐름이나 이런 거 그냥 전달하는데 막 별로 관심이 없게 전달하는 것 같고, 막 자기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그거 아닌 것 같다라는 얘기를 했어요. 뭐 얘기했냐? 목사님을 통해 하나님의 음성을 듣냐, 너가? 하나님이 너에게 뭐라고 얘기하시는지 듣냐? 아니면 너는 목사님의 말을 듣냐? 걔가 갑자기 번쩍 하더라니까요. 아, 목사님 제가 잘못 붙잡았던 것 같아요. 잘못 생각했던 것 같아요. 저한테 당장 얘기하더라고요. 그래도 과연 랩런트예요. 그래, 맞아. 그 목사님이 성경 본문 읽었지? 맞지? 뭔 설교를 하든지 간에 적어도 복음 본문, 성경 본문 읽었으면 성경 안에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신 거 있다. 저 목사님이 아무리 실수하더라도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시는 거 있다. 요거 들어야 된다. 요걸 만약에 안 들으면 넌 무너진다. 예전에 제가요, 우리 아버님 목사님께 좀 죄송한데, 저도 요런 거에 걸려들었어요. 그래서 막 설교 준비하는 거 막 옆에서 이렇게 막 가끔 가다 뭐 보고 딱 이렇게 하면은 딱 보면, 그냥 저 여러 가지 목사님 메시지들 가져와갖고 이렇게 딱 이렇게 해서 그래 설교하는 거 아닌가 막 이런 생각이 막 드니까 별로 막 은혜가 안 되고, 저 막 설교 막 이렇게 막 저도 잘 안 되다니까. 막 어느 순간 딱 되니까 막 이런 불신앙이 생기니까 저도 요게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음성 안 들리니까 이상하게 막 불신앙 비스무리한 게 생기더라니까요. 말씀을 들어도 말씀이 잘 안 들려. 내 거가 잘 안 되더라니까요. 요게 안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성령 충만이라고 하는 하나님 138이라는 게 나에게 안 들리는 거예요. 왜 그러냐? 이걸 인정 안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목사님을 세우셨고 하나님이 그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주신다라고 하는 하나님을 안 믿는 거예요. 이거는 사실은요, 여러분 요걸 해결 안 하면요, 사실은 되게 어렵습니다. 굉장히 어려워요. 왜냐면 사실은 이거 딱 보면서 여기서 뭘 찾은 거예요? 아, 시대의 가장 큰 문제는 이 하나님의 음성 듣지 못하는 거구나. 사무엘은 그걸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사무엘이 그걸 깨닫고 나서 사무엘상 3장 19절을 보십시오. 사무엘이 말이 한마디도 땅에 떨어지지 않았다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을 전달했다는 거예요. 이 언약을, 이 안에 있는 언약을 이스라엘 민족에게 전달했기 때문에 한마디도 땅에 떨어지지 않은 겁니다. 그러면 사무엘이 하는 모든 말이 하나님이 뜻과 계획에 맞는 부분을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취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뭘 찾은 거예요? 사무엘은요, 그 당시에 우리 민족의 가장 큰 문제, 그리고 우리의 가장 큰 문제가 뭐예요? 교회 문제고, 그리고 그 안에서 타락된 엘리를 통해서 사실은 그 자녀들을 통해서 계속 문제가 올 수밖에 없었는데, 그 안에서 나에게 뭘 해야 되겠냐? 이걸 찾은 거예요. 천명소명 사명을 찾은 거예요. 자기가 뭐 해야 되는지. 아, 하나님이 온 이스라엘에게 참 복음 회복할 수 있도록 나를 부르셨구나. 이제 이거를요,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이 복음을 위해서 나를 부르시고 이스라엘 민족 전역에 이제 복음 운동 해야 되겠다. 그래서 나중에 요게 뭘로 이어지는 겁니까? 사무엘상 7장으로 가는 겁니다. 미스바 운동으로 연결되어야 되는 거예요. 사무엘이 왜 안 걸려들어요? 이게 보이는 거죠. 왜 저렇게 될 수밖에 없냐? 하나님의 언약을 놓치도록 이게 속을 수밖에 없는 요 반대적인 부분을 보지 않았겠습니까? 악한 영이 얼마나 이 지도자들 교회를 속이고 있는지. 그래서 여러분 진짜 목사님들 놓고 기도하라는 얘기가 뭔지 아십니까? 목사님들 놓고 아니면 중직자들 놓고 여러분 교회를 놓고 진짜 기도하세요. 여러분 사단이 제1 공격이 누구라고 생각합니까? 목사님, 사모님, 랩런트 PK, 중직자 자녀 제1 타겟입니다. 왜 1타겟인지 아세요? 그들이 무너지면 교회가 무너지니까. 그들이 교회 기둥이거든요. 교회 기둥이 기둥 역할 못하도록 만들면 되는 거 아닙니까? 사단의 제1 타겟이에요. 당연히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필연적으로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문제라고 생각하는 그게 문제 아닙니까? 그러니까 사실은요, 그런 가운데서 어려울 수밖에 없죠. 어떻게 보면 그 안에 절대적인 답이 있잖아요. 아, 왜 교회가 이렇게 어려워? 그러면 누가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그 안에서 언약을 제대로 붙잡고 복음을 제대로 붙잡을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 일에 쓰임받는 사람이 누구냐? 한나라는 말. 한나 같은
어떻게 보면 이 사람이 중직자라고도 할 수 있고 이런 사람인데, 이 한나가 만약에 없었다라면, 이걸 놓고 기도하는, 나시린을 놓고 시대를 놓고 기도하는 이 사람이 없었다라면 어떻게 할 뻔했습니까? 근데 이 한나가요, 사실 이 언약 이 안에서 요런 걸 하나님 보게 하신 거죠. 그런 가운데서 하나님은 사무엘을 부르시고 한나의 믿음과 한나의 축복을 그대로 그 아들에게 전달하시면서, 이 사무엘은 어릴 때부터 딱 이 안에서 뭘 찾은 겁니까? 왜 우리가 이렇게 망할 수밖에 없었는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많이 좀 질문해 봐야 되는 게 뭐냐면, 참된 예배의 본질을 잃어버리고 참된 언약과 그 언약계에 대한 축복, 그리고 절기에 대한 축복, 참된 이 복음에 대한 축복을 이걸 상실한 시대인 거예요. 이 상실한 시대에 대해서 그럼 내가 뭐 해야겠냐? 요거 회복해야겠구나. 그래서 사무엘의 평생은 뭐예요? 요거 제대로 회복할 수 있는 예배 회복해야겠다. 그래서 이후에 보면은 우리 사무엘상 이제 4장 보면은 어떤 이름이 이제 블레셋과 전쟁이 일어나죠. 그때 언약궤를 뺏깁니다. 그러면서 이제 뭐예요? 홈리와 비나스도 사망하고, 엘리에제 사장은 그 얘기 듣다가 언약궤 빼앗겼다는 얘기 듣자마자 뒤로 넘어져서 너무 뚱뚱해갖고 너무 뒤로 넘어져서 목이 부러져 죽었고, 온 가문이 다 죽어버린 거예요. 완전히 망해버리는 겁니다. 그 예언을 사실 사무엘상 3장에 하시잖아요, 하나님이. 근데 분명한 거는요, 저는 여기서 이렇게 보는 게 뭐냐면, 우리가 혹시나 범죄하고 있는 사람은요, 여러분요 진짜 도와주고 깨닫도록 기도해 주세요. 근데 그 다음에 계속 못 깨닫잖아요. 계속 하나님 반대하는 자리 가잖아요. 그러면 처리 누가 하십니까? 하나님 누가 건드십니까? 하나님 건드세요. 직접 하나님이 처리한다니까요. 어떻게 보면 이 말 되게 무서운 말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 여러분 건드릴 것도 없고요, 불신앙 할 필요도 없고요. 뭐만 딱 하시면 돼요? 진짜 여러분이 살리는 딱 중심만 가지시고, 교회 안에 난 모든 사람 살리고 세운다, 딱 그런 중심 가지시고요. 그 사람들이 거의 뭐가 안 돼 있어요? 이게 138에 안 돼 있어요. 제가 좀 이런 얘기를 드리고 싶은데, 여러분 만나는 사람 진짜 그리스도 깨닫고 있는지 많이 질문해 보세요. 마귀에게 속아 죄짓고 하나님 떠난 게 나에게 어떻게 들어왔는지도 모르는 사람 굉장히 많습니다. 가정 흐름 속에서 나에게 어떤 영적 문제 들어와서 내가 그리스도로 끝났는지도 모르고, 그래서 그 그리스도 나의 주인 되셔서 하나님 나라 임해야 되는지 모르고요, 자기 마음대로 나중심으로 막대로 살아가는 사람 굉장히 많아요. 근데 여러분 이 복음 한 명 딱 깨달아갖고 이걸 딱 누려버리니까 이걸 회복해야겠다라는 딱 결론이 딱 난 거예요. 그래서 딱 일어나는 운동이 아까 얘기했지만 이제 미스바 운동인 겁니다. 미스바 운동이 이 사무엘상 7장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 운동이 그냥 일어나는 운동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서 일어났던 많은 것들을 배경으로 한 겁니다. 그 언약궤를 빼앗겼어요. 언약궤를 딱 뺏겼는데, 사실은요 조금 여기서 좀 기억하셔야 되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사무엘은요, 그래서 뭘 원했냐면은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에 대해서 보니까 7장에 보니까 뭐냐면은 이스라엘 온 족속이 여호와를 사모했다라고 돼 있어요. 네. 그러니까 언약궤가 사실은요 기럇 여아림 여기 에 들어갔다라고 돼 있죠. 그래서 20년 동안 거기 있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온 족속이 여호와를 사모하면서, 그 다음에 이제 사무엘이 뭐합니까?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 신들과 아스다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뭘 얘기합니까? 온 이스라엘 민족이요, 일심, 전심, 지속으로 어떻게 예배드리고 어떻게 하나님을 섬겨야 될지를, 그러니까 사무엘은요 본인 혼자서 먼저 이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이 언약을, 그래서 언약궤라는 것과 함께, 그리고 성전이라고 하는 그런 언약, 이런 부분과 함께 온 이스라엘의 회복을 놓고, 사실은요 요 사무엘은요 요걸 어떻게 전달할까?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이 일심전심 지속으로 하나님만 섬기도록 이 사람들이 뭘 하도록요? 우리가 우상을 버리자. 우상을 너희들 제거해라. 그래서 뭘 시키는 겁니까? 오직을 시키는 거예요. 뭘 시키는 겁니까? 하나님만 24 바라봐라. 요걸 시키는 거예요. 근데
사무엘은요 본인이 이 부분에 대한 증거가 있다니까요. 증거가 있는데 이스라엘 민족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 미스바 운동이 얼마나 중요한 운동이 됐냐면 요 사건이 딱 일어났는데 사실은요 사무엘이 여기서 엄청난 응답을 받아요. 온 이스라엘 모아놨는데 보세요.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이 바알과 아스타로 제거하고 여호와만 섬기니라 이렇게 됐는데 5절부터 보세요. 미스바로 모이라 내가 너희로 해 여호와께 기도하려 하는 게 다 모였다니까요. 그 하나님 앞에 금식하고 우리가 범죄한 나이다 회개하고 막 돌이키는 거예요. 근데 7절에 이스라엘 자손이 이 미스바에 모였다함을 듣고 블레셋 사람들이 그들의 방백들이 이스라엘을 치러 올라온 거죠. 한마디로 군사를 끌고 온 겁니다. 그러니까 이 블레셋 사람들을 두려워한 이스라엘 자손들이 뭡니까? 우리를 위해서 여호와께 쉬지 말고 부르짖어서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우리를 구원하소서 하니까 여러분 9절 10절이 굉장히 중요해요. 여기서 사실은요 7장 9절 10절입니다. 여기서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9절 10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사무엘이 젖먹는 어린 양 하나를 가져다가 온전한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고 이스라엘을 위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더라. 네. 사무엘이 번제를 드릴 때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가까이 오면 그날에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에게 큰 우레를 발하여 그들을 어지럽게 하시니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 패한지라. 자, 여기서 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오직 이스라엘 민족가 오직 24 쉬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오직 하나님 바라보는데 블레셋 사람들이 쳐들어왔다니까요. 근데요 하나님은 이때요 뭘 준비해 놓습니까? 뭘 했다는 거예요? 예배 회복하잖아요. 온전한 번제, 온전한 젖먹는 어린 양 하나를 가져다가 그리스도의 언약을 회복하는 피 제사를 드리는 그 그리스도 붙잡는 온전한 번제, 예배를 회복했다는 겁니다. 이때 예배를 회복하고 언약을 회복한 겁니다. 이스라엘 민족하고 요걸 했을 뿐이에요. 요걸 했는데 어떻게 됩니까? 그들이 패하여 큰 우레를 하나님께서 치셨대요. 여러분 무슨 얘기입니까? 25 하나님의 역사. 이런 일들이 일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여러분 보실 수 있는 게 뭡니까? 사무엘이 뭐 열심히 해야지 뭐 이게 아니라 아니 적들이 쳐들어오면 싸울 준비해야죠. 적들이 쳐들어오면요 그들하고 맞서 싸워야죠. 근데 싸우라 그거 준비시키는 게 아니에요. 온전한 예배를 드린 겁니다.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서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 굉장히 중요한 내용을 얘기 드리는 거예요. 사람들은 거의 문제 오면요 인본주의 쓰고 짱돌 굴리고 자기가 하려고 그러고 그러거든요. 너는 범사의 여호와를 신뢰하고 네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는 거예요. 잠언서 3장 5절 6절에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는 거예요. 사실은요 사무엘이 뭐랬냐 온 이스라엘 민족하고 함께 예배드린 거예요. 함께 응답받은 거예요. 그러니 11절 12절에 보시라니까요.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유의성 재창조 응답이 오는데 사무엘이 살아있는 동안에 블레셋이 어떻게 했다고요? 다시는 쳐들어오지 못했대요. 그래서 사무엘이 사는 놈 동안에 블레셋이 쳐들어오지 못했대요. 여러분 어떤 응답입니까? 유일한 축복. 그때 여러분 재창조 영원이라는 축복이 오는데 이때 여러분 누가 일어난지 아십니까? 이때 세워진 인물이 누군지 아십니까? 이새인 거예요. 이새와 다윗과 그 가문이 하나님의 은혜 받을 수 있는 준비를 이때 하신 겁니다. 저는요 참 이 부분을 보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의 이 각인, 뿌리, 체질을 딱 바꾸고 하나님의 인도를 딱 받을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드는 시간표였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사실은요 이스라엘 민족이 이 이후에 보면은 사무엘상 8장에 보면은 사무엘의 아들들이 그러니까 사사로 세워서 인도받으려고 했는데 이들이 돈을 받고 판결을 굽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걸로 인해서 사람들이 당신 아들들 못 믿겠다. 당신 아들들 세울 수 없겠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왕을 달라 그런 거예요. 근데 그때부터 이스라엘의 이제 불행이 시작되는 겁니다. 저는 이제 여기서 좀 많이 느끼는 게 뭐냐면 하나님이 근데 왕을 세우도록 허락하세요. 그래서 이제 그 왕들이 너희를 괴롭게 할 것이다. 저희 새벽 예배 때 열왕기 상하, 지금 역대 상하 이제 들어가는데, 근데 여러분 그거 보면서 뭘 느끼셨습니까? 완전히요 왕들이 일어나는데 복음 많은 왕이 일어나고 예배 안 오는 왕이 일어나면 나라가 굉장히 좋아요. 근데요 복음 모르는 왕이 일어날 때마다 우상 숭배하는 왕이 일어날 때마다 나라 전체가 뭐예요?
나중에 전부 다 모든 민족이 저주지향에 빠져서 나중에는 뭐예요? 포로로 잡혀갈 만큼 어려움이 옵니다. 저는 그래, 성경에서 왜 이런 걸 얘기하냐. 여러분 아셔야 돼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예배드리니까 뭐예요? 에베네셀, 우리를 여기까지 도우셨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시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 앞에 서면 하나님이 도우시거든요. 네. 근데 하나님 앞에 안 서고 자꾸 어떻게 짱떨구리는 거예요. 사실 여러분 교회 문제 이 부분은요, 진짜 여러분 많이 신중하게 다루셔야 됩니다. 왜냐면 사단이 교회를 괴롭힌다고 생각했을 때, 교회를 공격한다고 생각했을 때, 그러면 우리는 이때 어떻게 해야 되겠냐. 근데 저는 사무엘이 참 올바른 그 한마디로 제자였다. 그리고 올바른 하나님의 사람이었다. 그리고 이 자기가 잡았던 이런 언약들 있잖아요. 이 온 이스라엘에게 알게 할 뿐만 아니라 특히 이것을 영원한 하나님의 일을 할 사무엘상 우리 16장에 누구에게요? 다윗에게 기름을 부으면서 이 언약을 전달한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은요, 다윗은요, 그날 이후로 성령이 충만하고 그날 이후로 하나님 언약 잡은 그날부터 완전히 하나님께 잡혀서 하나님 일을 하게 됐죠. 근데 저는 여기서 굉장히 여러분 많이 붙잡으셔야 될 게 다른 게 아니에요. 21가지라는 게 여러분 다른 게 아니에요. 지난번에 우리가 봤던 뭐 요셉 같은 거, 요셉은 가정 문제라고 하는 그런 문제거든요. 네. 그 모세 보세요. 막 민족과 많이 개인화되지 않은 수많은 사람들 사이에서, 많은 불신앙하는 사람들 사이에서 어떻게 인도받아야 될 것인가. 사실 모세에 대한 것만 해도요, 21가지뿐만 아니라 거기 안에는요 굉장히 많은 62가지 응답이 있거든요. 그러면 여러분 그 안에서 딱 들어가셔갖고 뭘 하셔야 되냐면, 모세를 갖고 질문을 많이 해보셔야 돼요. 모세가 이 세상 어떤 사람보다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딱 어떤 사람이 온유한 사람인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이 그렇게 불신앙하고 이렇게 하고 막 자기 모세를 욕하고 죽이려고까지 했는데, 혹시 이 사람들이 실수하면요, 하나님 저희들 좀 봐주세요. 쟤들 하나님이 끌고 나오셨는데 쟤들 다 광야에서 죽이면 되겠습니까? 용서해 주세요. 끊임없이 중보자가 돼갖고요, 사실 어떻게 보면은 그 이스라엘 민족 살리거든요. 사실 저는 이렇게 보면서 굉장히 거기서 깨닫는 부분들이 많이 있어요. 우리가 사무엘 보면서 느껴야 되는 게 되게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 성경도 이렇게 좀 많이 읽어보셔야 되는 부분이, 이렇게 성경을 읽어보시면 자세히 그 말씀 속에서 이게 설명하고 있는 부분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21가지 응답을 그대로 주셨구나. 그럼 저도 여러분도 같이 응답받을 수 있는 게 뭐냐면, 교회 문제를 놓고 여러분이요 언약을 제대로 잡아버리면, 하나님 우리 목사님은 이렇습니다. 하나님 나는 이런 부분이 어렵습니다. 우리 교회는 이런 게 어렵습니다. 그러면 뭐 해야 돼요? 거기에서 교회 언약을 잡으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결론을 좀 드리자면, 정말 여러분이 교회 언약을 잡아보세요. 이 교회를 살리기 위해서 나는 교역자로 나는 어떻게 해야 되겠냐? 나는 중직자로 뭐 해야 되겠냐? 나는 평신도인데 어떻게 해야 되겠냐? 나는 랩런트인데 어떻게 해야 되겠냐? 이것을 생각할 줄 안다. 이 언약을 잡은 사람이다. 하나님이 복 주고 복 주실 줄 믿습니다. 나는 어떻게 하면 교회를 살릴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잖아요.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하면 이 언약을 잡고 내가 응답을 받아서 교회를 살리고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 살릴까요? 내가 응답을 받아서 포럼을 해서 예수 그리스도 주인으로 인정할 수 있는 사람을 또 교회 안에 만들 수 있을까요? 우리 138을 제대로 누리는 걸 뭐랍니까? 마가다락방 응답이라 그러잖아요. 내가 정말 그리스도를 딱 누려보니까 우리 교회에 있는 모든 문제가 이 당연 필연 절대 일어날 수밖에 없었어. 그러면 그 안에서 난 뭐 해야 됩니까? 천명, 소명, 사명이잖아요. 하나님이 여러분에 시키는 하나님 나라의 일이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 나라의 일. 그럼 어떻게 하면 이 교회가 하나님 나라가 일어날까? 요거 고민하고 기도하는 사람에게 성령으로 역사하지 않겠습니까? 그리스도 몰라서 안 될 수밖에 없는 우리 교회가 그리스도 제대로 누리면서 예배 제대로 성공하면서 그리스도 붙잡으면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 응답받을 수 있겠습니까? 요 부분을 생각하고 언약을 잡아야 하나님 응답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요, 유목사님이 다니면서 교회가 이상해. 근데 여기 교회는 중직자가 너무 힘이 세고 막 중직자가 목사님 왔다 갔다 그래요. 여기는 목사님이 막 교회 너무 마음대로 해. 막 여기 교회 너무 싸워. 막 그럴 때마다 뭘 잡은 거예요? 교회 언약을 잡은 거예요. 나는 절대 싸우지 않고 이 교회를 살려야지. 그래서 안 싸우고 교회를 살린 거예요. 조용히. 예. 그때마다 언약을 잡은 거예요. 근데 그 천명, 소명, 사명, 그때 잡았던 당연, 필연, 절대 그 기도 제목이 그 교회 살리는 응답이 돼갖고 그 교회가 완전히 뒤집혀버리는 그런 응답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현장에 가서 우리는 뭐 해야 됩니까? 그곳에 가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걸 찾으셔야 돼. 그러면 나는 여기서 뭐 해야 되겠냐? 요걸 찾는 것이, 나는 목사로서, 사모로서, 나는 중직자로서 나는 이 교회를 위해서 뭘 할 것이냐? 하나님이 주신 진짜 이걸 잡고 교회를 살릴 수 있는 이 부분을 잡는 것을 언약 잡았다고 하는 거죠. 21가지 응답받는 게 그렇게 어렵습니까? 아닙니다. 이걸 생각하고 이걸 가지고 질문하면서 내가 뭘 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성경 인물들처럼 내가 어떻게 교회를 살릴까요? 요 질문하는 분이 교회 언약을 붙잡은 분이라는 거예요. 그 교회를 어떻게 살릴까? 그래서 로마서 16장의 인물들이 뭡니까? 로마서 16장에 7배명이 나오면서 이명계약이 나오잖아요. 보호자, 동역자, 식주인뿐만 아니라 사랑한 자, 수고한 자, 인정받는 자, 칭찬받는 자, 뭐 이런 게 있잖아요. 막 칭찬받는 자는 아닙니까? 잠깐 헷갈리네. 친척 같은 자. 근데 보세요. 막 이런 부분들을 가지고 내가 어떻게 교회를 살리고 어떻게 돕고 어떻게 하나님의 인도를 받을 것인가, 그걸 잡았다는 게 로마서 16장의 중직자들. 이걸 가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게 없다면 우리는 교회 생활하는데 자꾸만 우리 목사님은 어때요? 뭐 우리 교회는 어때요? 12가지 문제 없는 현장이 어디 있습니까? 그 교회 12가지 문제 없겠습니까? 나중심 없겠습니까? 그러면 목사님이 너무 나중심이고 너무 돈 사랑해. 그러면 하나님, 저 목사님이 너무 돈을 사랑하고 저 좋아하는데 하나님 저거 깨닫게 하시고 목사님을 최고로 섬기다가 목사님이 변화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기도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잖아요. 그걸 놓고 기도해야 되는 건데 그걸 전혀 기도 안 하고, 우리 목사님은 뭐 이래 하고 뒤에서 얘기하고, 우리 교회는 이래, 우리 중직자가 이래, 우리 교회는 뭐 이래. 언약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아니라 딴 걸 붙잡고 있으니까 자꾸 문제가 오는 겁니다. 우리는 21가지로 회복해야 돼요. 본질을 회복해야 돼요. 복음의 본질을 회복하지 않으면 계속 그 자리에 있는 겁니다. 그걸 운명이라고 합니다. 다른지 쳇바퀴라고 그러고요. 계속 내 안 되는 나를 보는 겁니다. 근데 자세히 보시면요, 안 되는 내가 아니라 그 문제 속에 응답이 있어요. 그 사건 속에 응답이 있어요. 그 안 되는 것 속에 응답이 있어요. 그럼 여러분 그걸 딱 회복하시면, 우리 교회 문제 아니야. 오히려 교회를 놓고 기도해야 돼요. 제가요, 원래 이제 교회를 이제 요 교회에서 한 교회에서 계속 있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중간에 제가 교회를 옮겨야지, 나도 이제 교회 딴 데 가서 좀 배워야지, 이런 생각이 좀 나도 들잖아요. 드는데 그거 갖고 그래서 기도를 했어요.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 제가 빠져나가면 우리 교회 어떤 부교육자가 와서 우리 목사님을 섬기면서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 목사님이 그걸 이렇게 해갖고 할 수 있겠습니까? 계속 기도하고 있는데, 당연 필요한 절대를 놓고 기도하고 있는데 제 마음속에 얼마나 부교육자가 아무리 생각해도 머릿속에 떠오르지가 않아요. 떠오르지가 않는 거예요. 왜 제가 이렇게 생각했냐면, 그리고 하나님께 질문했어요. 하나님, 제가 딴 데 가는 게 맞습니까? 그리고 하나님이 그때 저한테 제일 먼저 저한테 주는 답이 뭐였냐면, 야, 너 이 교회에서도 전도 열매 안 나고 이 교회에서도 복음으로 한 명 변화 못 시키는데 니 딴 데 가면 되는 것 같이? 안 돼. 네가 여기서 복음 말씀 안 듣냐? 다락방 메시지 안 듣냐? 유목사님 메시지 안 듣냐? 다 듣지? 너 근데 그 상태에서 네가 딴 데 가서 거기 교회 흐름에서 되는 것 같이 보일지 몰라도 너 개인적으로 진짜 그 부분 돌파 못하면 안 돼. 하나님 제 안에 주신 거예요. 일단 그게 첫 번째가 제 안에 걸린 거였고, 두 번째는 딱 뭐였냐면, 그래, 하나님이 제 안에 깨닫게 하신 게 있었어요. 이 교회를 가장 잘 알고 우리 아버님 목사님을 제일 잘 섬길 수 있는 사람이 누구냐? 나구나. 이런 게 깨달음이 딱 오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이 교회에 있어야 된다라는 어떤 그런 깨달음을 딱 하나님이 주시더라고요. 질문했는데 그게 제가 잡았던 천명, 소명, 사명, 당연, 필연, 절대 속에서의 내용이었어요. 그래서 지금까지 온 겁니다. 근데 제가 그런 가운데, 그럼 하나님 교회 어떻게 살릴까요? 교회를 어떻게 하면 바꿀 수 있을까요? 근데 우리 교회를 바꾸려는데 답이 안 나. 사람들은 잘 변화가 안 되고 개인이 다 시달리고 있어. 그래서 하나님이요, 자꾸 유목사님 메시지 듣는데 이렇게 하니까 사람 변화됐다, 이렇게 하니까 사람 변화됐다, 이렇게 하니까 교회가 힘이 났다. 그 자세히 들어보니까 포럼했다는 거예요. 자꾸 들어보니까 뭐예요? 개인화 시켰다는 거예요. 개인이 변화시켰다는 거예요. 어떻게 변화시켰냐? 자꾸 그거 하고 고민하고 또 해보고 고민하고 또 해보고 그러면서 여기까지 온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21가지도 이렇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 갖고 계속 포럼 해보세요. 그리고 계속 묵상해보세요. 계속 이거 가지고 21가지 가지고 교회에 대한 언약, 가정에 대한 언약 이런 거 잡아보시라니까요. 그러면요, 어느 순간 여러분이 21가지 속에서 내 생각과 마음과 많은 것들, 복음으로 정리되지 않았던 것들이 정리가 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교회에 시험 드는 게 아니라 나는 이 교회를 살리기 위한 이런 사람이다. 나는 이런 정체성의 사람이다 하면서 여러분이 교회에 대한 참 정체성이 나와요. 참 정체성. 참 정체성 속에서 참된 살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이 언약과 그 언약 안에서의 힘과 권능이 따라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살리게 될 겁니다. 분명한 거예요. 이거는 분명히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걱정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나를 왜 여기 보내셨는가 참 정체성 찾으세요. 만약에 교인이 10명 있다. 10명이 다 이 정체성 갖고 있다. 그 교회는 살아납니다. 왜요? 나는 이 교회 이거 살리기 위해서, 나는 이 교회를 통해서 이 지역을 이렇게 살리고 교회를 살리기 위해서 나는 이렇게 온 사람이야. 살리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니라 목사님이 어떻고 누가 어떻고 이렇게 되면은 교회 떠나거나 교회를 어렵게 만들겠죠. 그러니까 여러분 사단은요 요 부분을 건드린 겁니다. 복음의 본질로 문제를 해결하지 않도록 자꾸 그리스도가 주인 되셔서 하나님이 주인 되셔서 하나님이 원하신 게 뭔지 하나님이 기뻐하는 게 뭔지 생각한 게 21가지. 요거 찾으시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끝납니다. 오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21가지 이 사무엘이 받았던 응답을 나도 깊이 누리게 하옵소서.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기 있는 모든 분들 한 분 한 분이 교회에 대한 참된 언약을 갖게 하시고 교회에 정말 하나님 왜 내가 이 교회에 있는지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무엇 하기 원하시는지 하나님 이것을 통해 어떤 응답